오늘 금요성서정과 44번째입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려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그 날과 그 때입니다.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 날과 그 때라고 했을 때는 종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제가 종말론에 관한 주제죠. 근데 종말론은 이 먼 훗날 우리는 마지막에 일어날 일,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종말론의 본래 의도를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종말론에서 관심을 갖는 시점은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현재 우리 신자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도 조금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금요일 성서정과 본문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서를 보십시다. 오늘 성서정과 말씀의 구약 성경에 아모스서가 있죠.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로 선지자가 가서,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숲속의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고서야 어찌 울부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도 없이 어찌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데 어찌 백성이 두려워 떨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찌 성에 재앙이 내리겠느냐? 내용은 이런 거죠. 어느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 전에 무엇인가 행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 성에 재앙이 내렸다면 그건 그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인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그리고서 오늘 읽진 않겠지만 뒤에 보면은 내용에 그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고 예고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준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구약 개론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짧게 보았지만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북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하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참혹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참혹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예언만 남아요. 이 예언을 했던 아모스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보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건 사실이었구나. 이걸 이제 망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는 독자로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경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독자인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동시에 독자인 우리들은 오늘 신약 본문이 이제 계시록이거든요.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가 이미 이루어진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한다면 계시록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당사자인 거죠.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을 했다면 계시록은 오늘 우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도 무관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오늘 계시록의 내용은 어제 목요일 성서전가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제목을 붙이자면 소위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 얘기죠. 뭐 일곱 천사 시리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례차례 쭉 나오니까요. 각각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첫 번째 천사부터 차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차례로 재앙이 임하죠. 재앙이 막 시작이 됩니다. 자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게 어제 목요일자 본문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여섯 번째 천사부터 나와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제단불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해요. 14절입니다. 그 음성은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네 명의 천사를 풀어주어라.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립니다. 여기에 이제 이 네 천사는 어떤 천사들이냐?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를 위해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를 위해 아주 정확한 그 시간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풀려나서 이 땅의 3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결박당했던 네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그 천사의 나팔을 듣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천사가 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 부는 천사하고 이 결박당했던 네 천사하고는 정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네 천사는 땅의 3분의 1을 죽이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묶여있다가 풀려난 천사들이라고 해요. 이 내용을요. 일곱 나팔 지금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 시리즈 전에 일곱 인을 떼는 일곱 천사가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일곱 대접을 들고 있는 일곱 천사 내용도 나오거든요. 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의 같은 사건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연결해서 보면 계시록이 좀 해석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렇게 묶여있다가 풀려나서 땅의 사람들을 재앙으로 몰아넣고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존재는 사탄에 속한 존재입니다. 다른 시리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천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네 천사도 사탄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의미해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네 천사는 결박에서 풀려나서 이 땅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멸망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네 천사가 2억이나 되는 기병대를 이끈다고 이제 말씀이 나오죠. 이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 셀 수 없는 숫자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기병대는 아마 사악한 군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3분의 1을 죽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숫자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환상 중에 나는 그 말들과 그 말 탄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기병대를 본 거예요. 그들은 가슴에 타는 듯한 붉은 빛, 푸른 빛, 유황처럼 노란 빛에 방패막이를 하고 있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땅의 3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말들의 입뿐 아니라 꼬리에도 힘이 있어 머리 달린 뱀처럼 생긴 꼬리가 사람들을 물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묘사된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섬뜩하죠. 이것은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사납고 두려운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묘사된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마치 누군가 이런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진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현대의 어떤 누군가 정치인 아니면 어느 집단 어느 단체 이런 것을 꼭 짚어서 상징한다거나 지금 이 문장들이 이렇게 일일이 1대1 대응을 해서 설명하려는 것은 계시록을 오해하기가 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점, 해석을 받아들일 점은 이건데요. 이 악한 천사들은 매우 사납고 두려운 자들이라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 부리고 있는 기병대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상징되는 치명적인 심판을 가져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수억의 기병대는 최후의 심판 전에 오는 여러 죽음들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포함해서 육적으로 죽는 것까지 다 해당이 돼요. 계시록의 다른 본문들에 보면 이 불과 유황, 이것은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들,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가리킬 때 나옵니다. 불과 유황은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병대가 불과 유황 그리고 그 연기 이런 것들로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3분의 1 죽는 사람들은 이 불과 유황은 우상 숭배자들,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위한 심판인데, 여기에 3분의 1이 같이 죽는다는 것은 아마도 이 우상 숭배자들,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이들이겠죠. 3분의 1은 그냥 같이 죽는 겁니다. 불과 연기 유황에. 원래는 그들만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미혹당한 자들은 무엇으로 미혹당한 거죠? 우상숭배자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미혹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고,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따르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 이 심판의 시기에 그 대상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건데요. 이렇게 미혹당하는 것이 마지막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든가 거짓 가르침의 이 미혹은 각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만 갑자기 우상숭배자들이나 사탄이나 누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휘몰아쳐서 그렇게 악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때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 미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혹이 일어난 자들이 나중에 그 미혹당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자, 19절에 보면 말의 꼬리가 힘이 있는데 머리 달린 뱀처럼 생긴 꼬리라고 나옵니다. 그죠? 뱀처럼 생겼다고 했죠? 이 뱀으로 상징되는 이 꼬리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물어서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듣냐면 그들이 거짓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짓 선생 지난주에 우리 나눴잖아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과 지금 여기에 있는 19절의 묘사가 오버랩이 됩니다. 어떤 뱀처럼 생긴 꼬리가 사람들을 물어서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짓 선생들은 뱀이 뒷다리를 물듯이 사람을 물듯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0절에 그러나 이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가서 빌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금, 은, 돌, 청동, 나무로 만든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향해 절하였습니다. 또한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하기를 계속하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미혹당하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이 20절 21절은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모습이거든요. 이게 3분의 1인지 아니면 나머지 3분의 2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뭐 3분의 2 남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럼 재앙을 봤단 말이죠. 지금 이 재앙을 보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아직 아닌 겁니다. 이 재앙은. 이 마지막 심판이 아닌 이 재앙 가운데서 지금 살아난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 거죠? 예고적 심판인 거죠. 지금 3분의 1이 죽는 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혼쭐이 났으니까 저러면 안 되는구나, 다 죽는구나, 이렇게 회개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들은 어떻다고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하기를 계속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붙잡고 있고 거짓 선생들의 그 꾀임 가운데서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한 우상에게 가서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붙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계시록에서 독자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뭘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여,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는 너희는 지금 미혹의 자리를 벗어나라. 여기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그 날과 그때는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때, 여기 앞부분에 아까 말씀해 보면 그 날과 그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그 해, 그리고 그 달, 그리고 그 날, 그때 이렇게 돼 있죠. 4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언했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현재 우리들에게도 예언된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미혹되어서 심판받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죠. 지금. 미혹의 영은 심각해요. 그리고 잔인하고 사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감추고 나타나요. 미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가장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단에 속한 자들 보세요. 그들은 선함을, 사랑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가운데서 미혹당하여서 살아가 거짓 선생을 따라가게 되죠. 단지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미 명명된 그 대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고 있고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안에 거짓 선생들, 바리새파들처럼 그렇게 거짓 선생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우상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은 깨뜨려야 됩니다. 여기 지금 금, 은, 돌, 청동, 나무 나오잖아요. 금, 은, 돌, 청동, 나무 이거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숭배를 받는 대상이 되면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어떤 대상에게 향하고 그 대상에게 내 마음과 물질을 헌신하게 된다면 그 대상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되죠. 우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상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그 자리를 가장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섬기는 대상이요 내가 숭배하는 대상이 되어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아니면 레저 활동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마음과 물질을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돌려져서 그 어떤 다른 대상에게 향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직업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직장이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따르고 헌신한다면 그럼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나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생명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를 믿는 거고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내가 제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닮습니다. 우상이 어떻게 나와요? 20절에 나오죠. 금과 은과 돌과 청동과 나무로 만든 우상이에요. 이들은 어떻다고요?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예언자들이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처럼 목이 곧아서 굽히지도 않는데요. 보면 우상을 예전에 우상을 만든 것들을 보면 어떻죠? 그냥 이렇게 목상, 신상, 금상이니까 그 목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목이 굳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우상이 불탈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과 유황 그 가운데서 연기 그 가운데서 우상이 불탈 때 우상 숭배자들도 같이 불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가 확실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발을 내딛어서도 안 되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흐릿하게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손을 내밀고 있다면 빨리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내 마음을 빼앗아 가고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가려고 한다면 아직은 그것이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곧 나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매일매일 내 자리가 우상으로 향하지는 않는지 나의 발을 나의 자리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참 선생, 거짓 선생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여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는 강력하고도 사악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인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 젠다들의 이 미혹을 항상 분별해야 해요. 옆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평상시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혼란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 보지,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요. 그때는 이미 내가 미혹당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될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확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짓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은 그 모양도 따라하지 않는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보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붙드시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해에 그때에 그날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오게 될 그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깨어서 주 앞에 고백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